꿈의 사람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더 받았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애굽에서 보디발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사 그의 하는 일에 복을 주셨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까닭에 억울하게 강간미수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다. 요셉이 꿈을 말하다. 창세기 37장.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다음은 야곱의 가족 이야기이다. 17세의 젊은 요셉은 그의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의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었다. 요셉은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 바치곤 하였다. 주전 1898년경. 요셉은 야곱이라고도 부르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늙어서 낳은 아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은 다른 어느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고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동생 요셉을 미워하여 그를 거치게 대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했다. 요셉이 말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곁으로 몰려들더니 내 곡식단 앞에 절을 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말했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줄 아느냐? 내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 아느냐? 요셉의 형들은 그가 말한 꿈 이야기 때문에 그를 더 미워했다. 그 후 요셉이 또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또 형들에게 들려주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꿨어요. 꿈에서 보니까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도 했다. 그러자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었다.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너는 정말로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과 내가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믿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가다. 주전 1898년경.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으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려 한다. 요셉이 대답했다. 예, 다녀오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말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다오. 요셉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요셉을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이르렀다. 어떤 사람이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요셉이 대답했다.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 내 형들은 이미 다른 데로 갔다.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쫓아가서 도단에 있는 형들을 찾았다.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하며 서로 이렇게 말했다.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를 죽여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 넣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그를 죽였다고 말하자.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지만 그때 르우벤이 그 계획을 듣고 요셉을 구해주려는 마음에서 말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지는 말고 이 광야의 웅덩이에 저 아이를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르우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을 그 형들의 손에서 구해내어 아버지께 돌려보내기 위함이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형들은 그의 채색 옷을 벗겼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었다. 마침 그 웅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요셉이 웅덩이에 있는 동안 형들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은 낙타에 향료와 유향과 모략을 싣고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여행하던 중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인 다음 그 사실을 숨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차라리 요셉을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저 애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의 고륙이다.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모두 유다의 말에 찬성했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들은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내어 은 20세겔을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을 때 르우벤은 거기에 없었다. 르우벤이 웅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다. 그가 다른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했다.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요셉의 형들은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묻혔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옷을 자기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했다. 이 옷을 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지 잘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그 옷을 살펴보고 말했다. 내 아들의 옷이 맞다. 사나운 들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나 보구나. 내 아들 요셉이 찢겨 죽고 말았구나. 야곱은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고 거친 배로 허리를 묶었고 요셉의 죽음 때문에 오랫동안 슬퍼했다.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야곱을 위로하려 했지만 야곱은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을 위해 울며 말했다. 내가 울다가 죽어서 음부의 내 아들에게로 갈 것이다. 그러는 동안 요셉을 산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보디발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였고 왕궁 경호대의 대장이었다. 유다가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다. 주전 1898년에서 1896년경. 창세기 38장. 그 무렵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 곁을 떠났다.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지냈다. 유다는 그곳에서 어떤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 여자의 아버지의 이름은 수아였다. 유다는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유다는 아들의 이름을 엘이라고 지었다. 그 후에 여자가 또 아들을 낳았다. 여자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지었다. 그 후에 여자가 또 아들을 낳았다. 여자는 그 아들의 이름을 셀라라고 지었다. 여자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었다. 요셉이 보디발의 종이 되다. 주전 1898년에서 1896년경. 창세기 39장.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가자 바로의 신하이며 왕궁 경호대의 대장인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주어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 주신다는 것도 알았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얻어 그를 섬길 때에 그가 요셉을 그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 그때부터 요셉을 위해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의 집안일이 잘 되고 재산이 날로 늘어갔다. 그래서 보디발은 그의 재산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때 요셉은 건장하고 잘생긴 미남자였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 주전 1888년경. 시간이 흐르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점점 눈길을 주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가 요셉에게 말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며 그녀에게 말했다. 제 주인께서는 이 집의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께서는 마님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녀는 매일 요셉에게 말을 건넸지만 요셉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또한 그녀와 단둘이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요셉은 보통 때처럼 집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다. 그때 집에는 요셉과 주인의 아내밖에 없었다. 그녀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다. 와서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 옷을 남겨둔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요셉이 옷을 남겨놓은 채 밖으로 뛰쳐나간 것을 보고 집에 있던 종들을 불러서 말했다. 내 남편이 저 히브리 노예를 데리고 왔는데 그가 우리를 희롱하는구나. 저놈이 들어와서 나를 강간하려 했다.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저놈이 놀라서 도망쳤다. 저놈이 도망치다가 떨어뜨린 옷이 여기에 있다. 그녀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 당신이 데리고 온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강간하려 했어요. 그놈이 가까이 오기에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요셉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넣는 곳이었다. 요셉은 감옥에서 살게 되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와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맡겼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여 주다. 주전 1887년경. 창세기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바치던 자가 그들의 군주 애굽 왕에게 죄를 범하였다. 바로는 그 두 신하에게 화를 냈다. 그리고 바로는 그들을 경호대 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곳은 바로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이었다. 경호대 대장은 요셉에게 두 죄수의 시중을 들게 했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났다. 어느 날 밤에 바로의 두 신하들이 모두 꿈을 꾸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 이튿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다. 요셉이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슬퍼 보입니까? 두 사람이 대답했다. 우리 두 사람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꿈의 뜻을 풀어줄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자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사람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해 주었다. 꿈에 어떤 포도나무를 보았다네.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 있었는데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가 열렸다네. 나는 바로의 잔을 들고 있다가 포도를 짜서 즙을 내어 바로에게 바쳤다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요셉이 말했다. 그 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지 셋은 3일을 뜻합니다. 앞으로 3일이 지나기 전에 바로가 당신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에 하던 일을 다시 맡길 것입니다. 당신은 전에 하던 것처럼 다시 바로에게 포도주를 바치게 될 것입니다.
풀려나시게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로에게 말씀을 드려 제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강제로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떡을 바치던 신하도 요셉의 꿈 해몽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했다. 나도 꿈을 꾸었다네. 내 머리 위에 떡이 담긴 바구니 3개가 있는 꿈을 꾸었다네. 가장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바칠 온갖 떡들이 있었다네.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바구니 속의 음식을 먹었다네. 요셉이 대답했다. 그 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개의 바구니는 3일을 뜻합니다. 앞으로 3일이 지나기 전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베어 버릴 것입니다. 바로는 당신의 시체를 장대 위에 매달 것이며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3일 뒤는 바로의 생일이었다. 그래서 바로는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는 신하들 앞에서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떡을 바치던 신하를 감옥에서 불러냈다. 바로는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에게 옛날에 하던 일을 다시 맡겼고 그 신하는 다시 바로의 손에 포도주 잔을 바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떡을 바치던 신하는 장대에 매달았다. 모든 일이 요셉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고 말았다.